오늘은 이제 리브가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가 리브가에 대해서 설교는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설교한 세월이 좀 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리브가의 이야기가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해야 되겠다. 우리가 물론 창세기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겹치는 부분이 약간은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집중적으로 리브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배경 구절들을 한번 먼저 보고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데요. 본문의 배경 구절은 25장 19절부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잖아요. 100세의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그 약속의 아들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너도 축복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결혼했는데도 오랫동안 그렇게 해서 안 되겠다. 이삭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임신을 하고 리브가가 아이를 낳게 됩니다. 자, 22절 다 같이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트럭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아멘. 이제 결국에는 쌍둥이가 나오는데 이란선 쌍둥이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모양이 달라요. 생김새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이는 똑같죠. 그렇지만 에서가 먼저 나오는 형이 되는 거예요. 나이는 같지만 그런 상태인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것을 이삭과 리브가가 이 메시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상태에서 이제 리브가와 나머지 이야기를 추적을 해 들어가야만 모든 게 풀립니다. 그래서 거기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2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아까 그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다 했습니까? 40세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A가 태어났을 때가 60세였어요. 그러니까 20년 만에 태어난 자식입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죠? 그걸 인식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익숙한 사냥을 하고 맛있는 고기를 이제 이삭이 좋아하기 때문에 갖다 바치면은 늘 그걸 즐겨 먹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삭이 고기 너무 좋아해가지고 빨리 눈이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당뇨병이 걸리지 않는가 뭐 그렇게 추적도 합니다. 어찌됐든 여기 보면 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요. 아빠는 에서를 더 좋아하고 엄마는 야곱을 더 좋아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부모의 일종의 편애의 기준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약간의 편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도 이야기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러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했는가?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직업의 차별은 여전히 없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이 스토리에서 중요한 거는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것이긴 한데, 그죠? 그 다음에 또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돌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엄마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았다. 이게 아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만약에 성경을 해석한다면 전혀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마보이와 파파보이라고 나눠졌어요. 일종의 부모 중에서 이제 엄마는 야곱을 좋아하고 아빠는 에서를 좋아합니다. 자, 2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아멘. 먹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여기에 팥죽 한 그릇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31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형의 장자의 명분이라는 그 타이틀 자체를 보이지 않는 타이틀이잖아요. 구두로 팔아라는 거예요. 물론 구두이기는 하지만은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먹어라. 그럼 내가 그걸 가질게. 이렇게 하니까 정말 뭐 배고픈데 뭐 그게 문제냐? 알았다. 내가 맹세하고 팔게. 이래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치명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걸 뭐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내용을 보고 넘어갑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창세기 26장으로 넘어가면 이삭과 그랄 왕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흉년이 들었고 이삭이 아내를 참 그때 당시로는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와이프들이 굉장히 인물이 괜찮았던 모양입니다. 성경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보고 놀랄 정도로 예뻤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와이프라고 이야기했다가는 이 사람들한테 내가 당하고 와이프도 뺏기고 이렇게 되겠다 싶어서 자기 아버지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들통이 나기도 하고 우사당합니다. 뭐 그래도 하나님이 다 보존을 하셨죠.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지만 이삭의 그 모든 부유함이 거기에서 다 누려지고 또 잘 살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물 파가지고 살고 있으면은 그 동네 사람들이 핍박하면 같이 싸우지 않고 그냥 옮깁니다. 옮겨서 딴 우물 파면 또 싸우면 또 옮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옮겨 다니다가 그래도 뭐 계속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사람이 온순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된 거 기억이 돼 있고 26장 34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원래 전통적으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끼리 결혼을 하는 것이 전통이에요. 그런데 그게 부모들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인데 그것을 깨어버리고 에서는 지금 그 동네에 있는 아리따운 여자들을 보고 헷 족속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제 그것이 결정적으로 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차단되는 일을 저질러 버린 거예요. 에서가 실질적으로도. 그렇죠? 장자의 명분 팔았죠. 그 다음에 결혼도 지 마음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과 부모의 지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결혼해버린 거예요.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과 부모의 가르침을 떠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이 아주 치명적인 에서의 실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7장에 넘어가면 이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사냥하여서 별미를 가져라고 명령을 합니다. 요거를 이제 엄마인 야곱의 엄마인 그죠? 리브가가 딱 들은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도 알고 사실은 이삭도 알아요. 왜냐하면은
쌍태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미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스위치됐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눈만 멀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웠는지 에사한테 불러가지고 내가 너한테 축복해야 됐으니까 사냥해서 갖고 와라.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제 상당히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정확한 원인은 우리가 정말 알기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의 물줄기가 이미 스위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리브가가 듣고 이건 아닌데 이렇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제 또 야곱을 편애하는 엄마인데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일을 저지릅니다. 한번 봅시다.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아멘.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한 말이에요. 축복이 스위치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니까 야곱이 받아야 되는데 축복을 도대체 어떻게 됐냐 이거죠. 그걸 바꾸기 위해서 이제 형이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총알같이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그 형이 받을 축복을 네가 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내용이 그렇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 그림은 12세기 말에 시테리아 섬에 건립된 몬네 아래 대성당의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성서의 사건들을 묘사한 화면 중에 일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빼앗기까지의 과정을 묘사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아마도 제가 짐작하기로는 중간에 있는 자가 야곱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인 이삭이 왼쪽에 앉아 있고 눈이 잘 안 보이니까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형이 활을 가지고 사냥하러 간 사이에 쳐들어온 겁니다. 변장을 해서 다 털도 붙이고 그죠? 에서처럼 몸은 에서처럼 꾸미고 그래 나타나 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 11절부터는 영어로 한번 읽고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분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Jacob answered his mother Rebekah, Behold, Esau my brother is a hairy man, and I am a smooth man. Perhaps my father will fail me, then I will be as a deceiver in his sight, and I will bring upon myself a curse and not a blessing. 아멘. 여기까지만 봅니다. 일단 만약에 내가 아버지를 속이려고 가가지고 이야기하다가 형은 털도 많고 건장한 사람이고 나는 털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아버지가 만져보고 야 너 나를 속이고 있네 하면은 내가 축복받기는커녕 이제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3절에 다 같이 But his mother said to him, Your curse be on me, my son. Only obey my voice and go get them for me. So he went and got them and brought them to his mother. And his mother made savory food such as his father loved. 아멘. 그렇지만 이제 엄마의 목소리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Don't worry about it. 걱정하지 마라. 모든 저주는 내한테 돌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래 된 거예요. 이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을 하나님의 약속도 있는데 지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엄마의 마음이 지금 급합니다. 급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야곱이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렇지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에서가 혼잣말로 하는 말이 아버지 이제 상칠일 때 다가오니까 이제 내가 이 동생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괘씸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고 결국에는 엄마가 이제 아빠하고 의논을 해서 보내버립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다음 슬라이드 가면 왼쪽에는 창조과학회에서 사람의 이름 아담부터 쭉 나오고 야곱까지 사람의 이름이 나오고 출생 연도부터 시작해서 다 나옵니다. 천지 창조 후에 사망하는 연도까지 아담을 제로로 계산해 갖고 나오는 계산법이거든요.
그것과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을 대충 비교하는데 아래쪽에 보면 옐로우 컬러로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주로 보는 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누가 언제 태어난까지는 자세히 안 나옵니다만은 이삭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아담으로부터 2108년이고 그리고 아들 낳을 때 나이는 아까 40세 결혼해서 몇 시에 낳았습니까? 60세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출생년도, 그 다음에 수명 180년, 그리고 천지 창조 후 사망연도는 2288년, 뭐 이렇게까지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을 일단 보고 다음에 또 계속해서 필요할 때마다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또 들어가면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고 화살표 해놨는 부분에 이삭이 사망한 연도까지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의 아내 누굽니까?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고 에서의 어머니죠. 그 죽음에 대한 것은 성경이 기록을 안 해줘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슬라이드에도 리브가의 죽은 연도가 안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성경에도 기록이 안 나오지만 단지 이제 창세기 35장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렇게만 알 수가 있어요. 대충 그쯤에 뭐 죽었지 않는가 뭐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모세가 기록을 안 해주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붙일 때에 상당히 이슈가 될 만한 제목으로 붙였는데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이 충돌할 때 오늘 리브가와 또 이삭의 상황과 비슷한 거거든요. 그리고 야곱의 입장에서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When the commandment of your father conflicts against the teachings of your mother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한다면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은 무조건 순종하되 하나님의 법 안에서만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물론 뭐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성경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렇지만 이제 오늘 스토리에서 우리가 상당히 배울 점도 많고 의견 충돌이 좀 일어나요. 목회자들이나 학자들도 우리가 짐작상 또 자기들의 나름대로 성경적인 결론상 의견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그걸 이해하면서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첫째로 리브가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삭의 시력 저하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함과 동시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데 상황이 지금 이제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손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일단 기본적으로 리브가의 마음이었어요. 두 번째, 이삭의 우유부단함 속에서 뭐 그렇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는데 전통적으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삭이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장손인 에서에게만 축복을 먼저 주려는 것을 결국에는 시도를 합니다. 다음은 모르겠고 일단 뭐 자기로서는 그것이 최선인 거예요. 그래서 시도를 하는데 그것을 보았을 때 리브가의 결단이 나타나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리브가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으로 정말 이건 말도 안 된다. 내가 목숨 걸고 막아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은 도시락 싸들고 가서 말린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엄마들의 마음. 그죠? 그래서 뭐 옛날에 드라마도 보면은 뭐 말도 대도 안 하는 결혼할 때에 부모들이 가가지고 돈봉투 들고 가가지고 내 이 돈 줄 테니까 꺼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많잖아요. 드라마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지금 도시락 싸들고 가서 지금 말리는 케이스가 된 거예요. 에서가 축복 못 받도록. 세 번째. 그러면 단순한 편애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리브가의 결단의 기초는 단순한 야곱에 대한 편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어요. 물론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이건 뭐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자식이라도 내가 완전 100% 공평하게 두 명의 자식에게 사랑한다. 이건 참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한 마음으로서
리브가가 이 사건을 벌였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것은 아닙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축복권이 이삭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이었을까? 이게 바로 리브가의 한계입니다.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자기로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멋지네, 멋져.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쁘게 말하면 수작을 꾸미기 전에, 그죠? 남편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일을 꾸미기 전에 남편한테 컨프런테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 기억하지 못하냐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들이 태어날 때에 메시지 주시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 안 나냐고. 그런데 왜 당신이 지금 현재 엉뚱한 짓 하냐고. 그렇게 컨프런테이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일단 먼저 할 수 있었다는 건데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단은 상당히 문제로 다가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게 상당히 아쉽고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자기의 한계가 부딪혔을 때에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는 것보다는 그죠? 하나님께 맡기는 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리브가는 자기가 월권을 한 거예요.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은 월권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과 비교한다면 사울이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사울을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상황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손으로 스스로 기름 부은 자를 해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께만 맡기는 신앙의 태도잖아요. 그렇게 사실은 했었지만 거기하고 비교한다면 상당히 많이 아쉬움이 남네요. 왜냐하면 설령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한다고 해도 마치 이스라엘 왕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자동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직접 사울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결국 하나님이 다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던 사울은 하나님이 제거해버렸어요. 결국에는 왕권이 다윗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다윗은 큰 점수를 사실 땄다고 봐야 돼요. 신앙으로. 그럼 이제 다음 슬라이드 보면 이제 제가 읽겠는데요. 이제 리브가는 쓸쓸하고 구박받고 죽음의 기록조차 없는 외면당한 인생 후반부를 살았다고 봅니다. 자기가 자처한 일이기도 해요. 이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 저주가 내한테 임한다면 내가 다 뒤집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야곱.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야곱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었기 때문에 반드시 야곱에게 축복이 가야 된다는 그 어떤 신뢰가 있었던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냉혹합니다.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빼버렸어요. 몰랐을까? 나는 그 생각. 몰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빼버렸어요. 이름을. 굉장히. 그리고 사랑하던 야곱이 그 일로 인해서 자기를 떠나갔잖아요. 이제 눈으로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추정해 본 건데 리브가가 죽을 때까지 야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못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름이 죽음의 기록조차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외면당한 인생. 어떻게 보면은 어떤 목회자나 어떤 글을 쓰시는 분들이 기록하길 보면 리브가는 남편으로부터의 신뢰가 떨어져서 그 다음부터 굉장히 이삭이 리브가를 굉장히 냉혹하게 대하면서 외면하듯이 살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있고 아울러서 그 아들 에서조차도 이전보다도 더욱더 엄마를 정황하지 않았겠는가. 자기가 받을 축복을 동생이 가로채기 만들었기 때문에 일평생 저주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로는 이게 막 축복 저주의권에 대한 욕심이라는 게 굉장하던 시대예요. 희한하게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이. 왜 그렇게 욕심을 내는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축복할 사람 축복하는데 왜 설칩니까? 설치기를. 그래서 지금 다 사단 났어요. 사단 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이걸 제일 마지막에 리브가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여인으로 기억되어야만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그 리브가의 모티베이션을 생각해야 돼요. 모티베이션. 물론 방법은 좀 잘못됐어. 남편을 속이고 또 에서를 속이고 이 일을 진행했다는 그 방법은 사실 잘못된 거예요. 그 어디에도 변명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물줄기가 있다는 것이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또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의 하에서 자기의 그 수준에 맞는 행동을 한 거예요. 사실은.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는가. 그런 관점에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믿음의 여인으로 기억이 되어야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천국 가보면 구체적으로 만담을 들어볼 수 있겠죠. 그때 무슨 마음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리브가 만나면 이야기 안 해주겠습니까? 예. 궁금하죠? 예. 저도 궁금합니다. 예. 어찌됐든 하나님의 평가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남의 인생을 쉽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기가 힘들고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높이 평가를 또 해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설교 제목에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이 충돌할 때 When the commandment of your father conflicts against the teachings of your mother 만약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게 됐을 때 자녀의 입장에서 야곱의 입장에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명령이 서로 상충되게 됐을 때 야곱의 입장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최선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또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여러분도 부모님이 계시고 계셨고 그죠? 또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믿음의 자녀일 수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형의 장자권을 팔라고 도전했던 야곱은 과연 올바른 인생 철학을 지닌 것인가? 대답은 노입니다. 야곱이 비록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한 점에서는 높이 평가를 받아야 되고 그가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었고 믿음의 조상의 족보에 올라온 사람이기는 했지만 장자권을 팔라고 도전했던 야곱의 그 방법은 올바른 인생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축복을 받는 데는 방법도 선해야 돼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 받는다 했는데 왜 내한테 안 오지? 이제 속도 위반을 하는 거예요. 속도 위반. 속도 위반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복 받으려면 다 복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속도 위반하는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I cannot help you. 이래 나와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나머지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도록 믿고 맡겼어야 됐는데 야곱도 굉장히 마음이 급해요. 엄마가 그 일 시키기 전에 이미 장자권 팔라는 도전은 야곱 스스로가 한 거예요. 굉장히 교활하지 않습니까? 축복을 가로채고 싶은 거예요. 그 누가 이 법도를 능히 깨닫겠습니까? 자기의 인생 살면서 자기 앞에 지금 현재 복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말 것인지 요 찰나에 있는데 내가 큰 복을 받고 싶다는 욕망이 앞서고 있는데 내 욕심이 앞서고 있는데 누가 그 판단력이 제대로 되겠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욕심이 앞서면요 판단력이 흐려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케이스가 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 이렇게까지 이런 스토리가 기록될 필요가 없었는데 이런 스토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론 말미암았지만 인간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꼬였어요. 사실은 야곱의 인생도 굉장히 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를 속이는 것은 무조건 일단 정답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아버지를 속이는 것은 노입니다. 부모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되 하나님의 법도에 비추어서 모든 선택을 야곱이 했더라면 그의 인생이 그리 파란만장할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그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다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의 인생만큼 파란만장한 인생이 또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가 굉장히 굴곡진 삶을 살았고 고생도 엄청나게 많이 했죠. 물론 궁극적으로는 축복받았습니다. 그러나 돌고 또 돌아서 스트레이트로 갈 수 있는 길을 돌고 또 돌아서 겨우 마지막에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의 법이 아니라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법에 두고 거기에 따라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법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평탄한 인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